2026년도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아니면은 허구다 처음부터 없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기절을 했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또 피를 흘렸고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또 기절이 조금 더 심해서 가사 상태로 들어갔다가 얼마 뒤에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활동하게 된 것을 부활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두 번째 그들이 말한 어떤 반박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다가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부활했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무덤이라면 그렇겠죠. 그리고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들의 반론은 제자와 성도들이 예수님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은 헛것을 보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 믿은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그 이후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사실은 제일 먼저는 아니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사실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빠뜨렸는데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또 먼저 보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여기 이렇게 5절의 시작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아니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장소에 따라서 또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많이 보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6절에 보면은 500여 성도의 일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7절에 보면은 야고보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도, 8절에는 바울 자신에게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공통적으로 보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도 그 대상도 다르게 500여 성도라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500여 성도에 500여 성도에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말은 사람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은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한꺼번에 그들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한자리에서 보았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뭐 예를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바로 전에 아니면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먼저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자리에 더 이상 시체로 있지 않다, 다른 곳에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조금 전까지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상태로. 근데 지금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말씀 내용이 이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니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한 장 뒤 마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이 되셨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면서 동행했던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즉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이 사건,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보면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곧 있을 일인데 실제로 바로 얼마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앞에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죽임을 그리고 부활을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나는 부활하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방법까지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하면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둘 데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예언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자신의 부활 또 고난 죽음의 내용은 확률상 또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나 한다 칩시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예언이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놓고 봐. 내 예언이 맞았지.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신통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해진 모든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런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죽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가능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6군데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자, 거기 예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방법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한 시점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는 계산하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자, 나는 오늘 죽고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다가 사도행전 2장에 두 군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을 합니다. 이 말과는 정반대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죽었는데 3일 뒤에 누가 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예언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상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보면은 못하게 금지시키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실제로 뒤에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죽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었는데 범인을 잡으면은 사형을 시킨다. 누가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죽고 싶어서 아니면은 죽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후에 초대교인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죽기 위해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세 절 다 똑같이 나오죠. 제자들이 똑같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제일 뒤에 거는 5장 32절 말씀입니다. 4장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의 이 증언은 참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같이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예배 모임입니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었거나 거짓이라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짓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과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중요한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구절 다. 대상도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공회에서 협박을 했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저지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하는 데 목숨을 바칠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즉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한계는 예수님은 위대한 성현, 4대 성인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견줄 만한 훌륭한 분,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이게 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복음서에서만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행한 이적은 의미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 아니면 이적까지 행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러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다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말씀,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거 누가 믿습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여러분 어떤 전설, 신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죠.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갑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황당한 얘기도 있구나. 아니, 자기도 죽었는데 그 내용, 그렇게 이적을 행했다는 걸 어떻게 믿나? 이게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웃기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참 웃기죠. 자기도 죽은 주제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나를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는 제 명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아닌가? 그 다음 말은 더 웃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33세 죽고 자기가 생명이라고? 참 웃기죠.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아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지 그리고 뼈도 남아있지 않는데 뭘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느냐. 는 반응밖에 나타내 보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그러니 사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죠. 이미 임신한 사람 성별이 결정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딸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의보감이 있대요. 그걸 그렇게 지금도 보면 열심히 읽고 동의보감에 뭐라고 말했다. 더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가 뭡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하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설교 내용은 아마 대부분 이걸 겁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그 욜로라는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도록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도 누가 묻겠죠.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도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났는데, 참 믿는다는 말도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됨, 하나님됨을 완벽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변증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말씀까지도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자료입니다.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구차할 뿐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부활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과 대입을 하면은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